우리 교도들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목사님 그동안 그 2달 동안 귀한 말씀을 매주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분이 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제가 또 다음 주부터는 강단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귀한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또 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시간 나오실 때 또 역시 손들어서 또 같이 할렐루야 한번 또 같이 모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침에 또 인사를 드렸지만요. 성도의 교제 또 뒤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뒤에 오신 분들한테는 또 서로 간에 또 인사할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마음이 담겨서 진짜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붙들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로 볼 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후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결국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잡소리가 많이 돼, 잡음이 많이 들어온다. 잡음이라는 것은 크게 볼 때는 2가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껏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서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단의 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날만 이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도 이단이 이렇게 이제 그 난리를 피면서 이제 미혹해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고민이었어요. 자, 원래 좋은 음식을 해놓으면은 곰팡이가 슬죠. 시간이 지나면은 곰팡이가 슬고 잘 관리 안 하면은 이제 망가지는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이 자꾸 기어 들어오는 거는 어쩌면은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숙명과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그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도 온갖 잡소리들이 있었어요. 안에서도 잡소리가 있고 바깥에서도 사실은 끊임없는 외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어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우리가 가진 믿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공짜라고 얘기하기는 참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셨는데 이 구원에 합하는 삶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성화의 길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용어에서는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전에도 아마 그 말씀 수없이 드렸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 출애굽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 많은 백성들, 병력들이 가는데 며칠 걸리냐? 거친 말로 얘기해서 성경을 보더라도 며칠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냥 뭐 며칠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기왕 건져 주셨는데 그 많은 병력들, 그러니까 병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애기 업고 다니는 엄마도 있을 거고, 갓 애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몸 움직이기 힘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장애를 입은 이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이게 모세가 데리고 나온 군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면 저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며칠 그냥 싹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 구원의 길이 잘 끝날까. 그런데 무려 40년을 굴리시거든요. 이 40년이라는 게 40일도 아닙니다. 40년. 이 40년이라는 것이 한 아이가 젖먹이로 그 출애굽하러 나왔다고 생각할 때 성인 중년이 된 나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굴려버리시는 거예요. 군대 말로 얘기해서 정말 강훈련을 시켜서 굴려버리시는 겁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덜투덜거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그러시깁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오늘 먹었는데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만나예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그날 먹으라고 했지 하루만 보관해 놓으면은 좀이 쑤시도록 해버렸다. 왜 그럴까? 너희가 먹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뒷일을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광야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만, 자,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물 그냥 콧물 다 쏟으면서 감사의 기도 딱 드리고, 대략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세월이 얼마나 될까 보면 진짜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씀만 나오고 믿음의 말만 나오느냐?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니네나 그때 그 40년을 지나갔던 너네 선배들이나 똑같다. 근데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바깥으로는 끊임없는 외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언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제 이단과 사수를 가진 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잘못된 진리를 따르지 말고 뒷부분에 가면 결국 이제 다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라.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길을 갈 때에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길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 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안에서 온전한 것을 향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놈들, 이단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쭉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자,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갖다 이제 속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포가 여러분들을 와서 속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메아리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갈 거야 라고 믿고 갈 때는 여러분들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때, 20대 초반의 청년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평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자, 다짐하는 것이죠. 20대가 아니라 60대도 좋고 70대도 좋고 10대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심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상처 입고 때 묻고 온몸에 가시가 찔리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게 길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상처 입고 때 묻고 긁힌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그 동아줄을 잘 붙들고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근데 이 말씀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말이 아니라 문학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유명하다는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습한다는 게, 연습이라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처럼 거저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길을 돌고 돌아도 길을 잃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고.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이 자꾸 들어서 힘들 수 있다. 뭐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또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잡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오늘 좀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평소에 전화 안 오던 사람이 와서 놀러 가자 그러죠. 그런 얘기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삶이,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어느 순간에 대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다. 나침반. 이 나침반이 뭐냐? 아무리 방향을 흔들어도 나침반은 정북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침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도 날마다 연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 올바른 방향의 습관, 올바른 방향의 훈련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뭐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지금도 그렇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윌로우 크릭에 빌 하이벨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순례자 목회라고 그래갖고 뭐 2만 명, 3만 명 미국에서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목회에 참여하고 축제같이 하는 이런 이제 그 예배로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은 만족시켜 주는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영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에는 만족을 주지 못해.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는 좋고 몸엔 좋고 기분은 좋았는데 그 사람들의 진짜 영혼을 섬기는 목회는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크고 작고 프로그램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깨진다라는 것을 제대로 열어주지 못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침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어느 순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길을 가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많은 말씀을 주지만 베드로가 결국에 중요하게 보는 게 중심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중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 일이 없다. 미혹되는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지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사라지기가 내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언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쁜 맛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기쁨을 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은혜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 우리의 나침반을 정중하게 맞춰라.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를 놓고 보는 초점이 됩니다.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제가 이제 본문 2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라, 거짓 것들을 제하라, 그다음에 뭐 발람의 이야기를 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욕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미혹될까요?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거짓 것들이 미혹의 능력이 탁월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약함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기울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동하시거나 이단에 휩쓸리시는 분들 보면 적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사실은 자기의 약함을 거기에 묻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뭘 해준대, 뭘 알려준대, 뭐를 갖다 이렇게 해준대. 자, 많은 적들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을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것들은 사실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을 흔들어버리고 나의 확신을 약하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요, 바깥에 있는 적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바깥에 있는 적들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깥에 적을 모시고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갈 때는요, 사방에 우리의 길을 시험하는 것들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막상 묻어서 살 때는 세상이 그냥 좋아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눈에 거슬리는 것,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끊임없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양심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도 조그맣고, 요즘 이스라엘은 자꾸 요거도 먹는 나라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 주변을 볼 때는 자기네가 등치가 작고 상대방이 크다고 해서 상대방이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네가 강성하다고 할 때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고요. 정말 언제가 이스라엘이 강한 때였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방의 적이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을 찌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도 그렇죠. 다윗은 사실 요만했을 거예요. 그죠? 골리앗은 키가 한 2m쯤 됐습니다. 갑옷을 갖다가 그냥 철저하게 입고 그냥 군대는 때로 물고 왔는데도 다윗은 겁나는 게 없어요. 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를 가지고 너에게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돌맷돌 그냥 휙휙 돌리다가 그거 하나로 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똑같습니다. 나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게 물맷돌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앞에는 사방의 적들이 몰려오고 사방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군대가 아무리 수가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확신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기껏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전 이런 얘기를 뭐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할머니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 민담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보면은 한국에 도깨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도깨비 뭐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이 박사 논문을 쓰시면서 한국의 그 민속 사상과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정치 사상을 갖다 비교하는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도깨비 연구를 갖다 한 챕터로 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도깨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요걸 이제 담는 얘기인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위로 올려보면 한없이 커 보이고 밑으로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존재다. 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뭐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올려다 보이면 하염없이 커 보이는 게 세상의 어려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민담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알고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려다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참 나라가 뭐 어찌됐든 나라 일하기도 참 힘들겠다. 참 쉽지 않은 일들 참 많겠다. 동네 일들도 참 힘들겠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회사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일들이 큰 거를 바라보면은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줘 버려요. 앞에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의 병력이 왔는데 그 18만 5천의 병력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네끼리 싹 죽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앞에 커다란 것들이 있어도 너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었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 세상에서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압축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고 마치면 첫째, 너희 안에 있는 속임, 너희 안에 있는 거짓을 경계하라. 너희 안에 있는 미혹,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잘못된 진리, 잘못된 지식.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우리 안에 잘못된 진리,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끼어들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다는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나침반,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을 취할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고자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바르고자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세상이고 바르고자 할수록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저 바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는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혹은요,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2장 16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에 이제 그 발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발람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말씀도 아는 사람 같고 하나님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의 등지고 사용하려고 그럴 때 결국엔 저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수 있다는 것을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큰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은 분들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것을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잡스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잡스러움이라는 표현을 갖다 자꾸 쓴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도록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잡된 것, 속된 것, 그 다음에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걸어가며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침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침반을 사랑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날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에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온갖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소리와 쓸데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또 다른 소리가 올라오고 때로는 다른 미혹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